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아주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부모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 정신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이 막대 먹은 자식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자식입니다. 그럼 완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졸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 줬을까요?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협박도 하게 되고 피약질도 지리고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제 둘째 아이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제가 떠밀었을까요? 가지 말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혼자 이게 멀리 보내는 것도 아버지로서 이게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말해보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말이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재산을 먼저 달라 했을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이고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에게 여러분 봄철에 걸음을 낸다는 것이 이게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걸음을 주고 장에 갔을까요? 내가 왜 농사를 짓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시장 가니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도 자기 또래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들고, 자, 이런 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했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자라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십니까?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 쫄딱 망했습니다. 적당하게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처음부터 사업할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러웠던 친구들처럼 명품을 들고 압구정을 다니고 서면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뻔질나게 드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들나게 망하게 되는 13절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IMF가 닥쳤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으니까 취직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저 산골에 돼지 치는 농장에 농부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 농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막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월급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아들입니다. 아주 망하는데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아들,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망할 사람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처음부터 망할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훤하게 보입니다. 남의 인생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아들도 여러분 옆에서 보면 이 아들 가는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망할 사람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에게 감히 자꾸 간섭받는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보자.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럴듯합니까? 완전히 잘못되었습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뭐 했다고요? 공경하지 아니했다.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는 것이 해방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개막식 보셨을 겁니다. 개막식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학문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낙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인권 탄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거리를 가다 보면 차가 막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질서하는 겁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해방을 외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보십시오. 남자인데 여자로 출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나는 남자라는 겁니다. 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 신고하면요, 그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오늘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데, 그런 꿈꾸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노아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획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이 하는 모든 계획이 뭐였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는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는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세어버리되 남자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지어쓴 것을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후회 막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았는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안 되어서 물로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러 갔습니다. 그때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고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연애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기차답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고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해방이다, 자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고철되는 겁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받아 떠나려고 하게 될 때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 인생 다시 생각해봐라. 야단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 호소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바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정난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악인 날개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뜯김 같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설득하고 야단치지만 마치 바람난 발정난 소처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것을 우리 모든 전 세계가 여러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알기는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자, 17절,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스스로 뉘우쳐 잘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그 아들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다 귓등으로 들렸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야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때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태리에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얼마나 이 도시가 음란한지, 이 도시가 앞에 있는 산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덮여서 9m가 덮였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해서 이 도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란의 극치를 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갈 때 여기 가보게 됐는데 목욕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 임신한 어머니가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음란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사업만 망해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집을 팔아야 되고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 자녀들 학원 보낼 수도 없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부모와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결과가 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갈등이 많고 분노가 많고 시기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망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망할 때입니다. 안 될 때입니다. 성공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망하고 나면 보이게 됩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도 망하게 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서 오늘 이 나오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 둘째 아이도 호주 가서 제가 보니까 고생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거 기억하면 내가 이겨내지. 그래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숨이 죽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 빼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설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그 힘 빼게 하는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경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들에게 쿠데타도 당하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망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틀림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빠졌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부가 김치를 담으려고 하면 배추가 숨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숨이 안 죽었으면요, 다시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숨이 죽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청송교도소처럼 아주 무서운 감옥소입니다. 근데 교도소장이 죄수를 면담합니다. 그래, 자네는 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 저는 이 교도소 와서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쫙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석방될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 여러분, 그 사람 아직 변화 덜 된 겁니다.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합니다. 난 아직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둘째 아들 완전히 죽었습니까? 적당히 죽었을까요? 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적당히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독해질까요? 실패하면 여러분,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독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가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실패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주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환향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환향녀. 자, 우리 이걸 흔히 하는 말 환양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원래 말은 환향녀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런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청나라 때 끌려간 포로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 50만 명이 여성이면, 자, 그래서 고생하다가 정책과 이런 다 잘 맞들어서 여자분들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다. 그래서 환향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고 고생했다 격려했을까요? 오랑캐에게 몸버렸다고 상대주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는 말이 환양년이다. 그렇게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양녀가 난 아들을 뭐라 하느냐면 호로 자식이라 합니다. 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를 낳는 누구 아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실패하고 돌아오면 격려받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미움 받습니다.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 돌아온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짜 변화됐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이유는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은 집안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집을 탈출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살았는데 집을 나간 아들은 나오미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더 끔찍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셀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아들을 둘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가 싫다고 나왔던 일은 그 집에 돌아가는 유다입니다.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돌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 결혼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지긋지긋한 고통을 만나게 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로 상처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부모가 제일 큰 상처 누구에게 받을까요? 자식입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가슴은 아프지만 이런 것을 삼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막지 않은 이유는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유산 안 주면 죽겠다고 여러분 밥을 안 먹습니다. 며칠 지납니다. 자식이길 부모 있나요? 그래서 자식 아무리 돈이 귀해도 자식은 자식보다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산 팔아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될 때마다 동네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집을 나가는 이 아들 보십시오. 한두 달 만에 돌아올 아들 아닙니다. 1일, 2년 만에 돌아올 아들 아닙니다. 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도를 통해 그들을 살려내기를, 찾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이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작정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강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내셔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올해는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참 좋은 새가족들 보내셨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새가족도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때로는 보내실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길 영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겨내면 더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자,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좋은 사람 오겠습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인 사람도 오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보내십니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일꾼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아들의 말처럼 종으로 대우했을까요? 아들로 대우했을까요?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21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또 우리 10절 말씀,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번 새세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처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